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말씀은 아내를 얻는 남자에게 당신이 한 여인을 얻어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록은 안 됐지만 당연한 사실로 밑바탕에 깔린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선하고 정숙하고 정결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잠언 12장에 부부간에 부인인 아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뼈가 썩는데 복인가요? 아니죠.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에게, 이 잠언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에게, 아들에게 막 말씀하시다가 여인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지혜지만 그 지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식으로 말씀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자가 이 지식, 잠언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다는 건 아주 큰 복이고 유익이 있죠. 한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데 남편이 이 잠언의 지혜와 지식이 온전히 들어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이 복을, 내가 잠언의 지식을 다 갖고 있고 내 남편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하고, 내가 좀 많이 모를지라도 내 남편이 이 잠언의 말씀을 싹 그대로 갖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더 큰 복인가. 아들에게 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 아들이 이 잠언의 지식을 하는데 빼놓지 않고 알아들 게 뭐냐면 네 부인에 대한 지식, 내가 데리고 사는 또는 하나님 주신 이 아내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중요해서 몇 군데 가르쳐 주시는데 나눠져 있어요.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또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어찌 그리 맞는지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되어 있어요. 모든 여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슬기로운 여인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다. 반대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꾸 아비가일 얘기인데 아비가일에게 나발은 복이 아니죠. 다윗은 엄청난 복이죠. 다윗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아비가일에게 남편이 된 것이지 사탄이 줄 수는 없는 거죠.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거는 예사로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가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서로 찾고 싶어요. 그런다고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주 다 갖고 싶죠. 그런다고 조개 까먹을 때마다 한번 열어보세요. 진주가 잘 나오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조개를 먹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자의 남편은 딱 구별되어 있어요. 슬기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그런 자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생활하는 데에서 걱정 안 한대요. 내 부인이 너무 지엄게 잘하니까 맡겨둔대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악을 행하는 부인들이 굉장히 많죠. 자, 보세요. 그래서 22절에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아내가 다 그런다면 세상의 모든 결혼한 여자는 선하다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현실로도 틀린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여인이 다 남편에게 복이 되는 여자들이면은, 이야, 잘못은 남자들에게만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복이 왔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복이 아닌 나 때문인 것이지.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지혜롭고 선한 여인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랄까요? 소위 평범한 여자는 복이 아니란 얘기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한 전제라는 지혜와 정결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때묻지 않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아합에게 복이 아니었잖아요. 욥의 부인이 욥에게 복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그대로 했으면요, 우리가 아는 욥은 없었겠죠. 그래서 욥이 뭐냐면 어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은고. 당신이 어리석다 그 말이죠. 당신 말대로면 여기서 그냥 끝이다.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평범하지만 악하지 않은 IQ가 대단히 뛰어난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즉 빨개벗고 태어난 그 상태로 순하게 자란 사람 정도만 되면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같은 여자친구들끼리 고무줄하면서 서로 한두 번 다툰 일이 있는 정도는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맨날 남의 집 고무줄 끊고 다른 사람 슬리퍼 있다가 앞장 갖다 놓고 이런 짓을 즐겨 하다가 꼭 그 식으로 20살, 30살 먹은 여인은 좀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또 나는 남자가 좋긴 하지만은 몸을 해프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가벼운 여자 아니야. 이 정도만 잘해도 괜찮은데 이 남자 오토바이 뒤에 탔다가 저 남자 자동차 뒷좌석에 올라탔다가 껌껌한 골목을 데리고 가면은 거절 한번 하고 따라가는 여자들 같으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1970년대 초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50년 전에, 딱 50년 전인데, 제가 이거 72년도니까 50년 전인데 뭐라 하느냐면, 도시와 나라들이 온통 다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옛날 아빠와 결혼했던 처녀와 꽃 같은 여자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보통 미국 소녀들이 요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70년대 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미국 기준에 한 17살 됩니다. 우리보다 2년 빨리 가니까. 우리 시절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면 벌써 무슨 일을 다 겪냐. 관리인에서 축구팀 주장에 이르기까지, 럭비 주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이 소녀를 온통 더럽혀 놓은 상태이고, 소녀도 백보자 심판석을 준비하는 데 보내는 시간보다 천박한 동물처럼 짝을 지어 자동차 뒷좌석에서 더 많은 밤을 보낸다. 시골 처녀는 더 이상 없다. 그랬습니다. 17, 8살 먹을 때 정도만 되면 벌써 여러 남자를 지나간 후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석에 내가 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날은 없고, 오늘 밤은 어디 파티에 가서 놀아보고 오늘 밤은 어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이런 생각하는데 한 10살 되면 17살 7년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성경에 말하는 어진 여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진 여인이 여러분 30살 돼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잘하는 거거든요. 왜요? 시집 갈 때쯤 된 나이의 여자를 찾았더니 어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20살짜리를 찾았더니 굉장히 어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것이 준비가 되죠? 마리아를 보세요. 어릴 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국식 표현으로 발랑 까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침이나 찍찍하고 껌 씹고 다니는 애가 30살 돼가지고 이제 시집 가야지 하고 준비 딱 되면은 이게 갖춰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아내 이야기가 나와서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자는요, 더 험하면 험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자 이야기니까 여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다가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 아내를 얻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로요. 못돼 처먹은 남자들이 총각 때 지 마음대로 놀고 결혼할 때는
소위 깨끗한 여자를 찾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놀아보니 놀 때는 좋은데 저 여자랑 만일에 한 집을 세워 산다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이 없으면 실제로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어질게 자라는 그 성장 과정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시간이 10대 아니 그 이전부터 형성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집은 더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한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이 다른 한 사람을 더 얻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집을 세우는 짝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 자녀들의 영성요.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영을 본받고 닮아서 태어나는데 어디서부터 그 닮음이 시작된가요? 어디에 그 닮음이 들어있나요? 씨에 들어있다고요. 씨에. 지금 50대 후반이 이제 올해로 50대 후반이 된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처녀 때 생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처녀 때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사는 거 보세요. 훗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몸의 증거잖아요. 그때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할 때마다 하나님 나중에 내가 잉태를 하여 아이를 낳으면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죠. 꼭 이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신앙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처녀 때부터 자녀 낳기를 준비하는 기도자. 어진 여인이죠. 슬기로운 여인이죠.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온 집에 칭찬을 듣습니다. 요거도 먹는 거 하나, 예수 믿는다는 거 빼고. 안 믿는 집안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다 씨를 줬다. 너의 영성은 머리 끝에서부터 우리가 영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컬도 상하죠. 발끝도 상하죠. 이거는 보이는 데지만 보이지 않는 데는 얼마나 많이 상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영이 상하면 속부터 상하죠. 속부터 썩죠. 안 보이는 데가 더 많이 상해요. 씨가 상해요. 예? 식물학적으로 말하면 종자가 상한다고. 종자가. 못된 거를 먹으니까 실제로 종자들이 상하죠. 자,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은 몸만 아니라 영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인데 내 영의 깨끗함,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함은 온몸에 미친다. 내가 지금 나이 거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내 씨에 미친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른이 있거나 선생님이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소위 어린 남자애들이 몽정을 할 때나 여자애들이 생리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나중에 이 씨로 아이를 낳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몸을 거룩하게 간수해야 되겠다. 이건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보세요. 자, 그런 남녀가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 낳는 문제만 다를까요? 아니요. 키우는 것도 다르고요. 매사가 달라요. 매사가. 왜?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데도 마귀는 네 멋대로 살아하는 바로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쉬운 것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복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가요. 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산 남녀가 결혼했을 때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달라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했어요. 심미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여자가 없으면 못하는 게 있고요.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함께 있을 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지 남자들은 알아야 돼요. 정말로 커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인으로 인하여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예, 즉 표현을 하자면
여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받고요. 남자는 보이는 것을 여자에게 더 많이 줍니다. 크게 대별을 하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향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여인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고 지혜로운 것이 큰 덕이고 은혜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남자의 힘은 없지만은 그게 보이지 않는 권세의 힘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인을 찾는 그 남자도 지혜롭고 복이 있는 것이죠. 그냥 얼굴만 예쁜가?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있으면 시드는 것처럼 제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죠? 누구 말 맞다나 엑스레이 찍으면 똑같고 얼마 못 갑니다. 참으로 여인과 결혼하여 생활하는 것, 이 일은 옳은 일이고 이 일이 더욱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아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키우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잘하는 일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백보자라는 이 용어를 하나 썼는데 이 용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좀 크잖아요. 예. 하나님의 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선단다. 이것만 머리에 탑재되고 마음에 심겨진 여인으로 자라기만 해도 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이야기만 넘어서 그렇죠. 이런 여자를 찾을 수 있는 남자로 길러야 된다. 지금 남자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 아무리 이런 여인이 준비되어 있는데 남자들이 볼 줄 모르면 정말 우리 여인들이 흔히 하는 말 내면을 볼 줄 모른다고. 중요한 이야기죠. 예, 내면을 잘 가꾸시라는 얘기고 먼저는. 두 번째는 이런 여인을 찾는 즉 내면을 보는 눈을 가진 남자들이 돼야 돼요. 속을 볼 줄 아는 남자가 된다고요. 예, 나보다 지혜롭구나. 나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구나. 나보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내가 이러이러하면서 신앙에 부족한데 저 여자는 결혼하면 이러이러하면서 내 부족한 면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무슨 기능적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기 더하기 빼기를 할 것 같으면 세상적인 것만 더하기 빼기를 하지 마시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를 정말 치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복이라 그랬는데 복이 안 되면 아닌 거잖아요. 1600년대에 영국의 매튜 헬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여러 지난 세월의 목사님들을 볼 때에도 아주 훌륭한 성경 강의자인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분의 설교문을 짧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아내를 얻은 자는, 자, 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본문의 전제는 선한 아내라는 거다. 악덕한 여인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선한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덕분임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남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네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여자를 찾아야 한다. 근데 실제로 이러이러한 여자를 네가 결혼할 나이쯤 되기까지 그런 준비가 된 여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이다. 근데 기도하고 찾아라. 아까 그랬잖아요. 뭡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감을 찾으려고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봐보세요. 엘리에셀을 어떻게 찾았는가?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엘리에셀도 기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인 다음에 어떤 덕목이 있어요. 그거를 증거로 달라고 기도를 했다. 마음대로 오늘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온 사람이 제 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거를 증거로 하나님 그런 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선한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덕분임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 실제로 엘리에셀도 무릎 꿇고 함께 감사했어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고 장차 계속해서 은총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복된 보증이다. 선한 아내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남자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여자는 계속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또 표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남자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잊지 않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긍휼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아내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아멘. 400년 전에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영국 사람들에게 남자들아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너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하고 정숙한 여인 얻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하고 그때만이 아니라 이 여인과 앞으로 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표로 받아들여라.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가 단회적으로만 큰 선물 받아도 감사한데 지속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증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살아라. 이렇게 남자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정숙한 여인이 전제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그런 여인을 찾아 얻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얻으면 감사하는 남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참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를 보기 어려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자녀를 오늘 말씀대로 기르기 힘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말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